사랑합니다. 네,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이제 40년이 다다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. 이 모세를 통해서 이 2세대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.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는 이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특별한 명령을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데요, 바로 이전의 말씀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큰 돌들을 세워 그것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 돌에 석회를 바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. 사실 석회라는 것은 내구도가 그렇게 좋은 물질은 아닙니다. 시간이 흐르면은 결국에는 흐려지고, 그리고 그 말씀이 지워질 수 있는 물질이 바로 이 석회입니다. 즉 하나님께서는 이 적힌 말씀을 보존하는 것, 그 말씀을 평생 영원토록 그 돌 자체에 적혀 있기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. 일시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고, 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입으로 또 마음으로 그 후손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. 이어서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. 에발산에 돌단을 쌓되 새 연장을 대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. 이것은 이제 6절에 다듬지 않은 돌로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하고 또 연결이 되는데요. 즉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적힌 돌단을 세우라, 제단을 쌓아라 라고 하시는데,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에서 돌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. 중요한 것은 그 돌단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. 돌을 예쁘게 다듬고 또 새 연장을 사용하여서 이 돌이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장식하는 것도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도 중요하겠지만,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주목되고 우상화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. 제가 이전에 청소년 때 수련회 가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성경책을 베고 잔 적이 있습니다. 그랬다가 한번 선생님께 크게 혼난 적이 있는데요, 제가 왜 책을 베고 잤던 것이 크게 혼날 일이었을까요? 아마 다른 사전이나 예전에 보시면 전화번호부 같이 두꺼운 책을 베고 잤다면 교회 선생님에게 혼나지 않았을 겁니다. 그 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에 아마 그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그 성경책을 베고 잘 수 있냐라고 혼내셨을 것입니다. 즉 오늘 말씀 한참 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.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한 적이 예전에 있었죠.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흘러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 놋뱀이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의 우상처럼 된 일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 놋뱀을 부수는 일이 있었기도 하죠. 즉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, 그 돌단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.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돌단과 그 제단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잘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겠지만, 하나님께서는 새 연장을 사용하지 말라,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
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대를 이어가며 또 장차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계속해서 율법을 통해 말씀하십니다. 오늘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제단, 싸우러가 명령하신 그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. 번제는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인정하는 제사입니다. 화목제는 제사 후에 그 드린 제물을 온 백성들이 함께 나누는 제사입니다. 즉,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,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새기며 또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나누라, 그 백성들과 나누라 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. 즉,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. 내가 누구인지,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, 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, 또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또한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, 또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. 이스라엘아, 잠잠하여 들으라.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내 말씀을 청종하여 이 명령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.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7장 11절 이후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반복하여서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. 이렇게 말씀하시죠. 너희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. 너희는 이 말씀에 순종하라. 그리고 그 말씀 끝마다 아멘, 아멘, 아멘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. 한편으로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실까? 너희 이거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을 거다. 너희 이거 꼭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을 거다 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계실까?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고 억압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?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월요일날, 다음 주 월요일날 말씀을 다시 한번 받겠지만 28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이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내가 너에게 이 명령을 전하고 너희가 이 명령을 순종한다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. 즉,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결국에는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으로, 우리의 판단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일지라도 또 우리의 마음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는 저주의 길이 아니라 복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. 나는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 결국엔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. 말씀을 맺겠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. 또한 그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.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억압되고 우리의 삶이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.